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당회가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12월만 되면은 우리는 뭐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또 뭔가 시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세요? 그냥 날짜 하루하루 가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2월이 어떻고 1월이 어때요?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약속이지. 그쵸?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생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가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씩 질문을 하게 돼요. 뭐냐면 내가 이 한 해를 잘 보냈나? 내가 잘 지낸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 가정에서는 나는 좋은 엄마였나? 아빠였나? 네. 내 직장에서는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나? 또 좋은 관계를 맺었나? 그런 질문들 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내 삶 가운데 모자른 것들은 뭐지? 내가 혹시 실패하고 좌절했던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통 어떻게 정리하냐면 결과 중심으로 정리해요. 결과 중심으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선 내 자신도 평가하고 또 주변도 평가하게 되죠. 신앙도 예외는 아니에요. 올해는 열심히 내가 봉사했고, 올해는 열심히 헌신했고, 오늘 열심히 예배했어. 때로는, 올해는 내가 좀 신앙적으로 별로였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뭐냐면, 얼마나 내가 성실했느냐, 얼마나 내가 정직했느냐, 얼마나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성취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인간다운 모습을 보였느냐, 성숙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마음에 남으세요? 저는요,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미션카 선교회도 있고요, 장난감 선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선아 집사님, 우리 수혁이들의 데리고선 교회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나나요? 그런 거 남아요. 네? 우리 황 집사님, 지난주에 문고리 고친 거 기억이 나나요? 예, 사소한 것도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뭐 우리 큰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순종했던 기억들.
보이진 않지만 순종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왜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면 되는 거였는데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내가 성급하게 대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아휴, 내가 진짜 나이 5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애처럼 판단하고 아직도 어린애처럼 내 마음을 정리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좀 아쉽죠. 그렇지만 항상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특히 저희는 내 아이가 있잖아요. 4명, 한 명 한 명 개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내 아이를 데리고 살아왔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저는. 진짜로. 큰 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쟤를 대학에 보냈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기적 같아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연말에 반성과 감사가 동시에 서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잘 살고 있냐? 어떻게 반성하고 있니?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사야서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에 내 힘을 다했어. 뭐예요? 아무 성과 없이 살아왔어. 정말 내가 이 삶을 정말 망친 것 같아. 그 요즘에 그런 친구들, 그런 얘기들을 MZ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흔히 다 해.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 더 잘할 거야. 그래요. 예. 아유, 이래 미안해. 이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시험이 끝났을 때 전화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생에 망쳤어. 그러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헛됐다, 무익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교회 이끄는데 내가 진짜 헛되게 했네. 무익했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은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좌절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종이 2개로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메시아를 또 상징해요. 미래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에서는 난 무익했고 헛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에서 왕조를 만들고 성전도 만들었는데,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거했으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가 헛되이, 우리가 무익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백성이었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기보다는 뭐가 됐죠? 포로가 됐어요. 이 이사야 40장 이후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의 빛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는 끝장났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의 이걸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믿음의 정직함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보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은 베드로도 있잖아요. 바울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실패했다고요. 넘어졌다고요. 근데 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실패가 없어요. 올해 내 신앙은 실패했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면 있죠. 진짜 실패는요, 뭐냐면, 내 실패를 숨기는 거예요. 내 잘못을 숨기는 거예요. 정말 실패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예요. 내 실패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거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베드로만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누가 봤을까? 아니 새벽 닭 울 때 예수님이 너 닭 3번 울 때까지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언하시긴 했어요. 그렇죠? 주변에 들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곁으로 가다가 아니요 3번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동행자가 있었을까요? 그 무서워하고? 없어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그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다른 게 하나 있어야죠. 뭐예요? 뭐가 좀 다르면 좋겠어요?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뭔 좀 달라야죠. 뭐 달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강해있고 여러분들 성령 받아라 딱 그러면은 여러분들 확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 딱 하면은 여러분 정말 머릿속도 발끝까지 확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안수해주면,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 딱 들어주면 가정에 막 부가 쏟아지고 가정이 완전 회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좋죠, 뭐. 그렇죠. 안 원하세요? 제가 능력 없는 건 여러분들 믿음 없어서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을 모시면, 예? 목사님 모시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종이셔서, 내가 기도받으면 다 낫습니다. 아멘은 이제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현상에 주님이 집착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좋은 말씀,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제가 산상수훈 32번을 설교했잖아요. 예? 근데 설교 32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점장 떨고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유머 빵빵 터지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심령을 막 꼬집어갖고 확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유머가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했고 예수님이 제자가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남자 제자는 누구 하나 있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실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걸 했냐면 말씀 그대로를 사셨어요.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뭔가 나보다 좀 덜 똑똑한 것 같아. 나보다 뭐 좀 덜 못하는 것 같아. 나보다 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걸로 여러분 목사 판단하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진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내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줘야 한대. 어떻게 살려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너가 먼저 무릎을 꿇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가 무릎 꿇었다고 목사님의 체면 생각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는데 말씀의 건의가 아니라 그렇게 한대. 여러분 그런 걸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무슨 뭐가 되면 좋겠어요. 다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인간의 바람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회복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시작하지만 곧바로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나의 정당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뭐야? 그러나 반대잖아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헛되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종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참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이 못나고 한심한 사람이 야, 너 수고 많았어. 너 고생했어. 야, 네가 내가 준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없는데 그 1달란트 숨기지 않고 1.1달란트 만들려고 너무 노력했어. 주님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재능들을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들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했겠죠. 2달란트 기뻐했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냐면 1달란트를 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은행에 맡겼으면 사채눈이라도 했으면 너 이율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1.1달란트. 너가 조금이라도 뭔가 투자할 줄 알았으면 너 나한테 칭찬받았을 거야. 그 숨겨? 너 있을 필요가 없구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야,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줄게. 사실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 좀 똑같긴 해요. 이게 진리의 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질 수 있어요. 내가 저 단체, 저 뭐 상황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것들을, 그 보응은, 그 해결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쿠팡 사태 일어났잖아요. 쿠팡. 뭐예요? 개인정보 다 털렸대요. 혹시 비번 탈퇴하신 분 있어요? 네? 저도 아직 탈퇴 못했어요.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돼요? 내가 직접 찾아가고 쿠팡 너네 왜 그랬어? 하고 막 두드리면 걔네 거기 미국에 계신 그 회장님이 오셔요? 아니죠. 제대로 된 정부를 하나 세우니까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틀려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 판결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너 그래 잘못했지. 너 벌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야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회복시켜 줄게. 너의 문제 너가 알았구나. 그걸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라고 얘기할 때 참 주님 이상하죠? 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도 참 아니 주님 요거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뭐야 어디 땅끝까지 어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불순종했어요. 그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바다에 빠뜨렸다. 첫 번째 죽었죠? 총 3번의 죽음이 있어요. 사실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것도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지는 것도 죽음이고요. 실제로 죽는 거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건 진짜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옛날에 피노키오 만화 보면은 뱃속에서 횃불도 켜고 막 그런 모습을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내장 속에 꽉 차갖고 관처럼 꽉 차갖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힘들어서 그러다가 3일 만에 뱉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1장의 이야기고 2장의 이야기가 뱉어내기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요? 니네를 다시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지 말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도전해서 넘어져도 너가 도전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도 그 고민 자체를 또 그 모든 것 자체를 그 과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풍성한 나무가 되지 않아도 돼. 작은 나무 열매가 돼도 돼. 제가 아이 4명 키우잖아요. 예, 항상 강조하죠. 4명. 예, 저보다 많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어저께 쿠팡 플레이 를 잠깐 이렇게 클릭했는데 거기에서 대학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뭐냐면 아주 우리나라 두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저기 뭐 카이스트, 뭐 의대 뭐 이런 애들 모여고 막 문제 푸는 건데 막 제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막 나열해고 딱 하는데 이야 진짜 천재들인 거야 애들이. 진짜 내 안에 부럽더라고요. 우리 4명의 아이들 중에 저런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아이가 저 들죠. 예? 아니 가은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찬이 이래는 뭐 안 돼도 뭐 산이 강의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 하죠. 우리 하준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냥 건강하게만 키워달라 이거야? 맨날 하준이 아파. 그렇지. 이게 진짜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죠. 걔네도 보니까 막 때깔도 좋은 것 같아.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막 최고 대학 가고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 이 사회를 막 계급 차이가 막 나게끔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쟤네들 분명히 부모님이 강남 뭐 대치동 거기에서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상상이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한강뷰가 보이는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의 눈에는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야 우리의 어떤 상징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쁜 장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만지고 싶지 않은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를 귀에 단다는 거요? 여러분 귀 이렇게 뚫잖아요. 옛날에는 귀 뚫는 거는요, 노예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순종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시고 참된 이방의 빛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 걸. 내가 왜 저 논팽이를 만나서,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그런 실패하지 말 걸. 하는 걸, 주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이 순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소시적이 말이야, 내가 좀 정치 좀 했지. 소시적이 말이야, 내가 뭘 좀 했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회복된 이 자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잘했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리고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그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 길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들였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년보다 올해 뭐 더 줄어든 것 같아. 예산도 더 줄어든 것 같아. 뭐 더 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무지개 교회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야, 너가 정말 연약하고 약한 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려고 노력했구나. 그걸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보는 거예요. 판결을 보는 것이라는 거. 그 판결은 하나님의 회복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